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날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기준을 삼고 살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받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5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5대 교리인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2가지가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바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도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다. 이 2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짠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2가지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었다고 했었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제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하늘 평강으로 채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왜냐?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의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 맞나? 라는 의심,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만 생각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3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도 보니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받아서 드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요, 배가 고파서 잡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죠. 근데 배고파서 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드셨느냐? 못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래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이때 주님의 44절 보니까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자, 44절 보니까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결국 최종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야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을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만 하늘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덧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50절부터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4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승천하신다라고 하고 있는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승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신 것이죠. 자, 이제는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 이거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하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하늘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